전신법요 12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소유 일체 해처가 진수 병각 영공이니 개경 무분별하여 즉시 공열의 장이라.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일체 견해의 자리를 모두 다 물리치고 텅 비어서 다시는 일체 분별이 없다면 바로 이것이 공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데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 여기에는 다시 티끌만한 작은 먼지라도 있을 수가 없으니 바로 이것이 있다고 하는 모든 중생이 있다고 집착하고 있는 있다는 것을 다 깨부수는 법왕이 세상에 출현한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견해, 지식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또 이런 거, 또 이 공부하는 문중에 들어와서는 나름대로 뭐를 좀 알았다. 이런 것이겠다. 이목구를 하다가도 바로 이목구 하는 이 자리 이거지 뭐 이렇게 이제 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 이 자리 이거지 뭐 딴 거 있나 없지 뭐. 그래서 이 자리 이거라는 거 알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누가 물으면 이제 하고 또 손바닥을 탁탁 치기도 하고 일어나서 빙 한번 돌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견해, 나름대로 그렇게 알았다고 하는 견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공부하는 자기의 진면목을 바로 매각하는 것이다. 진면목을 매각해 잊어버려. 도리어 매하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인리의 제한의 공황한 앙추라고 했어요. 조그마한 먼지 하나가 눈에 들어가면 헛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눈병이 생겨가지고 눈에 들어가면 눈이 따갑고 아프니까 눈을 비비잖아요. 눈을 비비다가 한참 비비다가 이렇게 보면은 허공에 없던 흙것이 쭉 떨어지고 그래 나타납니다. 한상 같은 그런 모양이 나타나고 없는 것인데 지가 눈병이 걸려가지고 그런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먼지 하나라도 눈에 들어가면 눈병이 생기고 헛것을 보듯이 우리가 조그마한 손바닥이 적지만은 눈을 가리면 해와 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뭘 알았다고 하는 견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수미상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의 지혜의 눈을 가려서 도리어 자기의 진면목을 매각한다, 잊어버린다, 매한다, 모른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트럭만큼도 요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자기한테 어떤 견해라는 건 없어 일체 아는 것이. 아는 것도 없고 견해라는 건 일체 없어 이거는. 그래야만은 참 진지라 참으로 황금 누런 순수한 누런 황금 덩어리 그것이 이제 잡돌이나 돌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잡댕이 섞여가 있는 속에 있는 금이 아니라 순수한
금만 채취해가지고 한 금만 불에 구워서 내놓은 거. 그래, 그건 그 자체 그대로지. 거기에다 무엇을 다른 견해를 붙이면 누런 황금 덩어리 자체는 없어진다는 거죠. 견해, 아는 견해 거기 막혀가지고 여러분의 진면목은 몰라요.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견해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는 일체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무서우니까는 혼자 막 빨리 도망을 가다가 공동묘지인데가 더 무서워서 이제 더 빨리 도망을 막 가는데 가다 본 게 귀신이 막 따라오거든요. 계속 동네까지 가는데도 계속 따라와요. 그 동네에 가서 정신을 차리고 그만 옷 소매로 가지고 얼굴 한번 싹 닦았단 말입니다. 눈을 닦은 게도 없어, 금방 싹 없어졌어, 귀신이. 그게 눈앞에 땀방울이 맺혀가지고, 눈썹에 땀방울이 맺혀가지고, 그게 뭐가 나타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들이 어떤 견해를 붙이지 마라. 속세에서는 속세의 견해가 있고, 또 이 부처님 문중에 들어오면은 부처님 문중에 또 견해가 있어. 뭐 하엄경이 어떠니, 원각경이 어떠니, 또 뭐 건강경이 무슨 말이 어떠니, 뭐 이런 그 견해를 아는 것을 붙여놓는 거라. 12연기가 어떠니, 무슨 뭐 적수상에서 오음이 어떻다, 뭐 이런 거 들어놓은 이제 풍월이 있어서 들어놓은 그런 게 지식이 되어 딱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알아보려고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하면은 10만 년이 가도 자기 면목을 깨닫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한 일체, 그런 것이 일체가 싹 없다는 겁니다. 싹 없어. 일체가 없어서 비어져 가지고 탕탕한 허공처럼 비어져서 맑은 허공처럼 마음이 그렇게 돼야지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된다. 그 연회장에는 다시는 작은 먼지라도 있을 수 없다. 조그마한 먼지 하나라도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 바로 이것이 있다 하는 건 그런 생각, 견해, 모든 견해를 다 깨부순다. 일체 견해를 다 깨부수어서 없애주는 분이 바로 법왕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 또한 건강경에서 말하기를 나는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조금이라도 조그마한 게라도 뭐 얻을 만한 법이 없었다라고 한 것이다. 만약에 얻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일례제한이 공안한 초라 조그마한 먼지 하나가 눈을 가리면은 허공에서 허공꽃이 무한히 쏟아져 떨어진다. 얻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거는 눈에 먼지가 끼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얻은 것이 있다면 전혀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 이 법문을 왜 하느냐? 이 법문을 담아 놓으라고 이 말을 담아 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일체 견해를 비우라고 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오로지 그대들이 마음으로 헤아리는 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헤아려서 이런 거지 저런 거지 하고 생각을 헤아려서 따지보는 거라. 마음적으로 이런 거겠지 저런 거겠지 생각을 해보는 헤아리는 거
그렇게 헤아리는 안다는 것, 아르마리를 모조리 싹 비우기 위한 것뿐이다. 그걸 비우기 위해서 이 법문을 듣고 화두를 참고하는 것도 어떤 것도 그게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일러도 30봉이요. 일러지 않아도 30봉이라. 그래서 그래 하는 말이요. 어떤 것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참으로 깨달아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깨닫기 어려워요. 견해 아르마리에 떨어지면 다시는 어려운 거. 공부하기 어려워요. 다만 안과 밖에 안이나 밖에 마음을 다 녹여내요. 뭐 마음이 무슨 뭐 본래 있니 없니 뭐 안에 있니 밖에 있니 어쩌니 뭐 마음은 본래 없다니 뭐 있다든지 뭐 이런 모든 이런 생각 그런 거 모든 거 다 녹여 싹 녹여서 그 생각 자체를 녹여서 모두 일체 어떤 곳에도 의지하거나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의지하거나 고집할 것이 없다면 이것이 무사인이라 일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무슨 구할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일체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아르마리를 뭘 아는 것을 견해를 두면은 그것이 가로막혀 가지고 본인 자신을 깨닫기가 아주 어렵게 된다.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 점을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성문, 영각, 보살, 삼성 불교에서 말하는 삼성을 세운 것이 말이죠. 세운 그 강의, 지시, 응기지 이야기라 사람들의 그 깃털의 거럭에 따라가지고 거럭 사람이 마음의 거럭이 조그마한 종기만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마음의 깃털이 그래 타고난 게 어떤 사람은 큰 온가지 만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깃털이 큰 강물같이 타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깃털은 큰 바다와 같고 어떤 사람의 깃털은 마음이 흑운과 같이 넓고 이 타고난 게 달라. 결단력을 탁 일도양단해가지고 바로 그만 직입이라 바로 들어간다. 이런 모험과 도전 이런 것을 바로 결행이라 결행이라 결단고 바로 행한다 이게 직입이라 바로 들어간다 이게. 그거는 거르기 그래도 크게 타고난 사람이다 이거지. 그런데 조그마한 사람들은 그 대체 안 된다 이게. 그런 그 거르기 천차만별로 있어가지고 그걸 제도하자니 부처님이 거기에 맞춰서 법문을 하자니 성문, 영각, 보살이라는 그런 제도 공부에 대한 그런 차례의 순자법을 계단을 말씀한 거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방편으로 제도하기 위해서 약을 만들어서 한자 꽂히듯이 부처님 그래 하시는데 중생들은 어찌해서 다시 또 그 방편의 말에 떨어져 가지고 머무르느냐. 말에는 방편에 떨어져 가지고는 맨날 일생 동안 앉아서 하음경이 어떠니 건강경이 어떠니 무슨 법화경이 어떠니 무슨 그게 말만 해제키니까 그 말만 그거 가지고 말만 해제키고 앉아있다 이라. 실지에 가서 물으면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되지. 그래서 수의소설이라 그 편리를 따라 부처님은 편리 중생의 그 편리를 따라서 설하 말씀하신 것인데
임시로 시설, 임시에 그때 따라서 시설에서 베풀어 준 건데 각각 부동이라 그래서 전부 다 맞지 않아. 다 똑같지 않아. 똑같지 않다 기라. 단능 요진된 다만능이 요달아야 알진되는 곧 불피옥이라 일체 미혹되는데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1 부덕의 일기라 제1에는 일기 이 일교의 변에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야. 글을 지키고 안흥을 짓는다. 건강경을 자꾸 외우고 법화경을 외우고 무슨 조사 어록을 자꾸 외워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아르마리를 지어가지고 이 말이라 아르마리 짓는다 이라고 해야 돼. 자기 나름대로 이런 것이다. 또 혼자 생각을 해 또 결정 내려. 여기 이기지 이런 거 그런 아르마리를 지어놓고 있다가 누가 오면 나도 알았어. 나도 알았다고 이러고 자꾸 그런다 이기라. 어찌 이와 같은 거 실제로 그런 정한 그런 법이 없는데 그런 정한 법이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전혀 없는데 여래가 가서 여래께서는 거짓말로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거짓말 그걸 진짜라고 꺼내고 자꾸 땡기면 일생동 그거 한다 이기라 모두. 아차 종문에는 나의 이 종문이라는 건 바로 본분의 이 마음을 바로 일러서 해주는 이 조사 종문의 이 말이라. 종문에는 굴론 찾아라. 이런 일을 절대 논하지 않아. 말하지 않아 이런 거는. 단지 식신적 휴라. 아는 것도 쉬고 곧 마음도 쉬어버린다. 아는 거나 마음 자체도 다 쉬어버린다. 갱, 불용, 사전, 노후라. 어째서 이와 같은가? 실제로 정해진 법이 있어서 여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본래 이 부처님이 이래 말하는 것이 삼성 성문 영각 보살이니 하엄경의 말씀이니 건강경 말씀이니 법화경이니 온각경이니 이런 말이 본래부터 그래 딱 정해진 게 없어. 그런 건 없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중생 제도하는 그러게 근기에 맞춰서 우리 종문에 선종이 종문은 선종 여러분 참선이라는 선종 우리 종문 선종에서는 이런 절대 논하지 않는다. 다만 마음을 딱 그치면 바로 쉰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다시는 앞으로 재고 뒤로 헤아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단박에 그러면 일체를 방아착해버린다. 일체를 방아착해서 논할 게 없어. 논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다만 마음을 그치면 바로 쉬어버리겠지. 쉰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다시는 앞으로 재고 뒤로 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게 뭐겠어요? 종문에서는 다만 마음을 그치면 바로 쉰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다시는 앞으로 재고 뒤로 헤아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게 뭐겠어요? 도명 스님이 육조 스님을 따라가서 잡아가지고 요놈을 잡아서 바로떼하고 부처님의 이발을 뺏어서 가져오려고 온 심혈을 기울여서 악착같이 따라가니 의발을 바로를 부처님의 법복과 바로를 바위에다 놓고 노행자가 바위 뒤에 숨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야 그 노행자 그 사람을
잡아가려고 꼭 온 건 아니고 그 바로 떼하고 부처님 가사 그게 필요한 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도 법 받았다 하면 되거든. 그게 이제 그런 걸 탐이 나서 가지고 왔는데 노행자 그걸 바위에다 딱 놓고 바위 뒤에 숨었다. 가서 바로 때 그걸 가지고 나 버쩍 뜨니까는 바위에 붙어서 안 떨어지니까 아차 싶어가지고는 무릎을 딱 꿇고는 행자시여 나는 이 의발을 가지러 온 게 아니라 행자님께 한 가지 물을 끼서 왔습니다. 그 노행자가 나와서 돌아 나와서 어찌 네가 이 자리에 나한테 힘을 가지고 겨루려고 하느냐? 이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아닙니다. 저는 행자님께 물으려고 왔습니다. 그래, 뭐를 물으려고 하냐? 오조 홍인신이 밑에 제가 몇 년 오래 있었지만은 득도를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만 득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행자가 그러잖아요. 한마디라 그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선종에서는 한마디로 그냥 불사선 불사악이라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않았을 때 그때를 당해서 어떤 것이 본래 면목이요. 부모 미생전에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요. 선도 생각지 안 하고 악도 생각지 안 했을 때 그때를 당해서 어떤 것이 부모 미생전에 그때의 면목이요. 그 말에 도명이가 깨닫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로 직입이라 바로 들어 바로 한마디 해주고 바로 끊어서 바로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종문에서 선문에서 말해요. 그 무슨 어떻게 해야 득도합니까 하면은 금강경 강사 같으면 금강경 한 걸 안 하고 계속 그걸 읽어가면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깨달아지겠어 그래. 그러니까는 단박에 끊어서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라. 이 희한한 거지. 부처라 하면 청정하고 30 이상 80종을 갖추고 열에는 본래 청정하고 본래 만덕지존으로 지혜와 덕이 다 갖춰져 있고 능하지 않은 법이 다 능하시고 있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있으시고 부처님은 알지 않은 법이 다 아시고 그렇게 설명해 주면 그런 분이 부처구나 이래 생각할 텐데 부처를 모르게 말은 똥막대기라 하는 게 이건 참 앞뒤 생각이 딱 끊어지는 기라고 이거는 앞뒤 이론으로 뭐 지식으로 이런 게 딱 끊어져 다 보면 박살이 나 바로 그만에 깨닫게 해주는 거라 박살이 나서 그걸 우리 중생의 견해로 사랑 분별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일 수가 없어 딱 끊어져 어떤 게 부처님이 나온 곳이 부처님이 온 곳이 어디냐 어디서 부처님이 왔느냐 동산수상행이라 동산이 무르러 간다 이거 참 희한한 소리잖아 부처님 어디서 왔느냐 하면 부처님은 깨달아서 왔지 하면 또 뭐 이론적으로 생각으로 이러하면 그냥 설명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이 어디서 왔어? 부처님 온 곳이 어디야? 동산이 무르러 가지. 이건 참 바로 그만에 일체가 박살이 나면서 겨내고 아르마리고 뭐 할 거 없이 일체가 싹 다 무너져. 중생의 견해. 그렇잖아요. 중생의 견해로는 그게 입을 댈 수가 없는 걸 그게 무너지면서 바로 그만 깨닫게끔 해준다 이게. 그게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종문에서는 그래. 부처님이 온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뭐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러겠지 뭐. 부처님이 인도에서 어디에서 태자로 태어나서 출가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성불해서 그래 부처가 돼서 왔지. 뭐 이런 말을 할 거 아니겠어?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냐고 이러면 말겠지. 그 사람이 깨닫겠어요? 못 깨달아. 도로 그는 혹을 붙인데다 혹을 다시 하나 더 붙여준다는 말인데 이거는 그래 되면 혹을 붙여준다 이기라. 여러분이 견해를 자꾸 가지면 더 혹을 많이 붙여가지고 안 된다 이게. 그걸 알아야 돼. 그래 여기에 개송에 그렇습니다. 니우가 탐거랑하고 니우가 탐거랑이라. 진흙소가 큰 물결, 바다의 파도의 물결을 다 삼키고 목마가 체한 홍진이라. 목마는 붉은 티끌 홍진을 발련다. 고봉정상에 진일 보아니 고봉정상에서 한 걸음을 나가니 평지에 활발발 자제라. 이 평지에서 활발발하고 자제하더라. 이게 이제 오늘 일체 견해를 가지서는 안 된다는 여기에 결론을 한마디 말씀드린 거예요. 또 묻되 종상내 개운 적심시불이라. 미신즉 나게가 심시불이니고 사온 여유 기계심이야. 이복 즉 범심시불이요 즉 성심시불이니 사온 여하처 요 범성심야야. 위로부터 이때 우저 위에 이때로부터 모두 말하기를 우리 말씀하기를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 부처라는 것입니까? 그 의사가 황벽스님한테 묻습니다. 이때에서부터 말하기를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부처라는 것입니까? 어떤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황백선사가 말하였다. 그대는 몇 개나 마음이 있는가? 그대는 몇 개나 마음이 있는가? 몇 개나? 그러니까는 곧 범부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아니면은 다시 성인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이제 또 이렇게 물어 그런 게. 그 의사가 그러면 범부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성인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는 황백신님이 그대는 어디에서 범부와 성인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봤는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적심시불이라는 것이 선문염송 265칙에 있는 말인데요. 대매산 법상선사가 마대사를 찾아가서 뵙고 물었다. 여하시 부처님이고 대매산의 법상선사라는 선사가 이제 마조대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는 마조대사가 대답하되 적심시불이니라 곧 마음이 부처이니라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가
대매산의 법상선사가 곧 크게 깨닫고 그 마음껏 붙여낸 것만 해고만 깨달았어요. 그 법상선사는 깨닫고 변 입산하여 문득 그만 산에 깊은 산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초암이라 조그마한 나무를 엮어가지고 초막집을 하나 조그마한 지었단 말이지. 토구를 지어 세워서 육제라 6년을 지냈다. 거기서 6년을 지냈는데 마조가 하루날 호련히 생각하고 이에 한 스님으로 하여금 가서 묵게 했다. 마조 스님이 이제 그 법상선사가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에 깨닫고 그만 호련히 산중에 들어가서 초막을 짓고 6년을 지내는 걸 보고 마조신이 보고 어느 날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시자 스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대매산의 법상선사한테 이제 심부름을 보내는 겁니다. 당시에 견 마대사하고 덕신마 도리하야 변탁 암거 6년이 흘러 마조가 하루는 갑자기 법상이 선사가 머리에 떠올라서 한 수자를 불러가지고 시켜서 가서 묵게 하였다. 네가 하면 그 6년 동안 들어가서 있는 법상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좀. 그게 뭐냐 해서 당시에 마조 대사를 뵙고 무슨 도리를 얻었기에 바로 암자를 지었는가 제가 가서 묻습니다. 그 당시에 마조 대사한테 무슨 말을 기특한 좋은 말을 들었길래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산에 들어 초암을 짓고 이렇게 있습니까? 하고 이제 가서 수자가 물었어요. 그러기는 당시에 마조 대사를 배웠을 때 말하기를 마음이 부처다라고 했으니 바로 그 속에서 나는 머물고 있네. 이랬어. 대매산의 이제 법상선사가 그 수자한테 그 대답을 해요. 내가 마음이 부처라 하는 그 말 듣고 그만 나는 오직 딴 거 없고 그 말에 들은 거기서 그만 거기에 나는 그 속에서 항상 머물고 있다네. 그러니까는 그 수자가 하는 말이 그렇잖은데 요사이 마조대사의 요즘 불법은 다르지? 가르치는 게 다른데 뭐라고 다르다고? 그 뭐라고 가르치냐 요새는? 마조대사가 요새는 하는 말이 요즘은 다시 말하기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고 가르치거든. 요새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 감히 가르쳐. 알겠어요? 이제 그런다 이 말이요. 수자가 대매산의 법상선사한테 요즘은 다시 말하기를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다라고 가르치는데 이 관계대로 법상선사가 하는 말이 그 수자한테 그 노인네가 그 사람들을 정신 혼란하게 하는 것을 아직도 거칠 날이 없구나. 이거 참 기가 차네. 그대는 얼마든지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다고 하는데 너는 뭐 그래가 있거라. 그래 해라. 나는 오로지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그것뿐이다. 니는 뭐 부처가 아니다. 마음도 아니다 하는데 그거 그래가 있거라 맨날. 나는 오직 부처다 하는 걸로는 알고 있을 테니까 알겠지? 대매선사 그런단 말이요. 수자한테 그 수자가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마조 선사에게 이야기를 전하자. 그대로 말을 전하자 마조가 말하였다. 하하 대중들아 매실이 다 익었구나.
대매는 큰 대자 몇십 자예요. 대매 법상선사가 몇십 자거든. 야, 매실이 다 익었구나. 마조씨님이 그럽니다. 예, 깨닫지 못한 사람 같으면은 아마 요사의 마조씨님 말하는 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가면 아 그래 하고 그리고 다시 또 그러면 얼른 그 부처라고 했던 말은 버리고 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했다 하고 거기 따라가서 할 텐데 분명히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대매선사는 법상선사는 속질 않는다 이기라. 니는 막 그래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하는데 막 거기다 가 그거나 시큰가 있거라 가 있어. 나는 본래 부처라고 하는 누구면 나는 마음이 부처라는 것만 나는 이것만 알고 있을 테니 니는 거기나 시간을 가질 거라 가지고 그랬단 말이지. 안 속는다 이 말이라. 마조스님이 이게 되나 안 되나 속이 보는 거예요. 수자를 시켜서 가서 한번 찔러보고 떠보는 거라. 달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뭐 좀 됐나 안 됐나 하고 달아본 게 아 이거 확실하거든. 대매선서 확실해. 야, 이만 니는 막 부처가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하는 거기나 꺼놨고 맨날 가 있고 그거 있거라고 막. 나는 막 그거 아니다. 나는 부처다. 나는 마음이 부처라 하는다 이기다. 거기 가서 그래 전하니까는 그 수야 가서 그 말을 했단 말이지. 마조씨한테 가서 돌아가서 마조씨님이 그 말 듣고 매실이 다 익었구나. 그 참 매실이 다 익었다 이거요. 얼마나 좋은 말이요. 여기에서 이제 전신일구라 몸이 한번 돌아서 다시 본래 자리에 돌아섰다. 그걸 전신일구라고 그래. 몸을 한번 뒤집어 엎었다는 거지. 자기 자신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자기 살림살이를 엎어버려야 돼. 전신일구라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해서 확연히 깨달아서 나오면은 중생 본부가 뒤집어져서 본래 진면목을 깨달았으니까 부처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신일구라고 그래. 제초지전에는 갱생작곡이라. 밭에 잡초로 싹 없애고 난 게대로 여러 가지 작곡이 다시 그게 작곡이 여러 가지 작곡이 나더라 이 말이지. 지 무사제하고 왕법 무친이라. 땅은 사사로이 실는 게 없어. 사사롭게 뭔 말인가 알아요? 무슨 말이지요? 땅이라는 게 사사로이 실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 소리예요? 땅이 다 뭐 나쁜 기나 돌이나 뭐 풀이나 나쁜 풀이나 좋은 풀이나 할 것이 가질 것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지. 그 사사로이 뭐 그걸 실을 것이 자기 땅에 놔두고 나쁜 건 쳐내고 그래 안 한다 이기라. 땅은 사사로이 실는 것이 없고 왕법은 무친이라. 왕의 법은 친한 것이 없다 이기라. 오늘 저녁에 공부 열심히 해서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뭘 따라가면 안 되고 자꾸 견해를 가지서도 안 되고 담아놓으면 안 되고 오늘 이 말을 듣고 바로 깨달으라고 하는 거지 무슨 이거를 담아놓고 이어고 가지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마칩시다.